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6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 중에 끊긴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전사님한테, 디모데 전사님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김환사님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아까 광고도 했는데 핸드폰 있으면 다 꺼주세요. 이게 와이파이가 여러분 와이파이가 자꾸 잡아먹으면 이 와이파이가 좀 끊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핸드폰 가지신 분들은 예배당 오실 때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끊기거나 조금 버퍼링이 많이 생기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의 배경이 이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건이 있은 후 목숨을 걸고 예수를 죽이겠다 마음을 먹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정죄할 날이 올 것이다. 라면서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사건이 우리 지난주까지 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6장에 넘어왔습니다. 오늘 6장에는 새로운 이제 일이 생기죠.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쌓아온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아이들, 또 노인, 여자들까지 다 치면 한 2만 명은 먹을 수 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요, 시사하는 바가 실로 엄청납니다. 지금껏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 너희를 심판한다라는 그런 말, 이런 걸로 인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건 신성모독이다. 어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으로는 그런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38년 된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다리에 근육도 없어서 삐쩍 말른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라는 사람과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이단이다, 저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 속에서 이 질문에 완벽하게 쐐기를 박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6장 이어지는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냐 아니냐를 이렇게 갖고 다투지 않을 내용입니다. 왜냐? 어떤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특히 먹는 문제예요. 연예인들 취미가 뭐냐? 그러면 뭐 10 중에 8은 맛집 찾아다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인터넷에서 돈 많이 버는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냐면 뭐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나 뭔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잘 먹고 시작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잘 먹어요.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자기 아들이지만 축복해 주었죠. 아브라함도 천사를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황금이 지천에 딸려 있어도 다이아몬드가 산으로 덮어 있어도 먹을 빵 조각 밥 한 술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우리 옛날 보릿고개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때 인사가 뭐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였잖아요. 지금도 가끔씩 인사할 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침을 거르고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시절에 아침을 먹었느냐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 안부를 물어보는, 보릿고개를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던 얘기 속에 들어있는 풀뿌리를 뽑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먹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제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쉽게 해서 잘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판,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사람들은요, 그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설교했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당장 와닿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나중에 있을 심판과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뭐가 와닿아요? 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들의 생존, 이게 더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요, 심판과 그 후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보다는 당장 오늘 내가 먹고 내 생존할 나의 오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이 훨씬 더 가슴에 잘 다가온다는 거죠.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이분이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겠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아침마다 문 밖에 모이시오. 기도합시다. 그러면 빵이 막 문 앞에 쌓아지겠구나. 포도주가 넘쳐나겠구나. 애써 일 안 해도 되겠구나. 먹고 살 수 있지요.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메시아가 되기만 하면 당장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병이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배고픔에 떨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때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돌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떴다. 그럼 다들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 발달하기 이전에 따분하고 단조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때에 소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더라. 38년 된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줬다더라. 그 청년이 우리 동네에 왔다더라. 그 청년이 예루살렘에 왔다더라.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그의 표정 하나, 그의 말씀 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트집 잡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미있어서 모여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이 2만 명까지 모여들었어요. 선교지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필리핀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필리핀에 있는 저 오지 선교지에 가보면 보통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외지인이 온다는 건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거기다 한국 사람들이 온다는 건 정말 재미있는 일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이 어른이고 아이들과 할 거 없이 다 나와서 구경을. 거기 가면은요, 진짜 무슨 연예인 된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 쳐다보고 아이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개구장이 동네 꼬마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우리들을 살펴보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자기들끼리 웃고 난리가 납니다. 저희 동네 학교나 강당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설교도 합니다. 사진 찍자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한 번 더 찍겠다고 난리도 아니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꼭 간식을 선물로 줘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되잖아요. 재밌던 건 남미의 파라과이 선교할 때인데 파라과이에 가서 아이들을 보면 필리핀처럼 애들이 막 몰려드는데 아이들이 정말 신발도 안 신고 그다음에 아주 초라한 애들입니다. 정말 못 사는 우리나라 저도 안 살아봤던 시절에 근데 그 애들이 전부 대부분이 금발에다가 푸른 눈에다가 얼굴은 하얀 그 유럽 애들이 유럽 애들이 그렇게 딱 보면 아주
부잣집 애들같이 생겼는데 필리핀 애들보다 더 못 사는 거였어요. 재미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우리도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선교지 아이들을 좀 돌보러 갈 텐데 하는 마음도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선교지에 가면 꼭 저희들이 간식을 주거나 식사 때 음식을 대접해드리죠. 그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평상시에 과자 한 봉다리 못 먹던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다리 준다는 건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비싸서 못 사 먹는 콜라 한 병 준다는 건 그 친구들에게서 생일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2만 명이나 몰려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 배가 고팠어요.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간식인 식사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발견되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떤 사람도 이런 기적은 일으킬 수 없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배고픈 군중들에게 먹을 걸 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킨 것은 정말로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배고파하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따뜻한 밥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다 어떻게 대접할까? 전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왕이면 좀 익사이팅하게, 이왕이면 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기적을 좀 베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돌들을 하나 들으십시오. 돌들이 없다면 풀이라도 좀 들고 계십시오. 2만 명이 돌들과 풀을 들고 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뻥 터지면서 빵과 아니면 물고기가 되었다.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마술사가 마술을 와 하듯이. 어차피 줄 건데. 혹은요, 배고프시죠?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까만 것들이 막 몰려옵니다. 보니까 엘리야가 하셨던 것처럼 까마귀들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들고 확 날려오면서 원자폭탄 떨어지듯이 확 떨어져서 자 받으십시오.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먹이셨던 일도 있으시잖아요.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렸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재밌지 않았겠어요? 조금 더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 익사이팅하게 빵이여 떨어져라! 쏙 떨어져. 고기여 나 떨어져라! 하늘에서 막 물고기가 날라오는 거야. 다 익은 고기가, 구워진 고기가. 착착착착착 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평범하다 못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린아이의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기적은 반드시 교훈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즉 가르침과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기적이라는 것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그 기적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지 않으신 것은 마술사처럼 쇼를 부리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쇼나 퍼포먼스나 그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빵을 먹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깨트려야 될 때, 내가 일하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될 때, 그때가 있어요. 이것은 기적이죠. 이 기적은 분명하게 교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대로 병이 고쳐지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그 교훈은 나중이겠지요. 과정은 나중이겠죠.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이 저거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유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실 분이 아니라니까. 내게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치고 싶은,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이유가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뭘까? 이 어려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깨우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기적이 일어나서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집중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는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지, 어떤 기적을 뻥 일으켜서 나를 그 문제에서 해결하는데 두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들을 불쌍해서 채워주시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그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란다면 많은 쇼를 보이셨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논쟁을 한순간에 날려보낼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아주 희지부지하게 행하셨다는 것에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퍼포먼스나 쇼나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배고픈 민중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헌신된 모습을 통해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깨달음의 가장 큰 깨달음은 예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신 분이지 어떤 기적의 퍼포먼스나 어떤 기적의 그런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과정은 어떻든 부흥만 되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하듯이 남의 교인들을 뺏어오고
경쟁하듯이 교회 앞에 그냥 세상에도 안 하는 교회를 짓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부흥하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든지 사람만 끌어오면 된다. 어떻게든지 사람만 모으면 된다. 어쩌다 보니 서비스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목사도 서비스로 설교하고 성도들도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려고만 하는 이렇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린다 말다. 저는 그런 것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든 인터넷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에 죽어가겠다고 어서 빨리 문 좀 열고 살게 하고 싶은데 교회당들은 대면 예배를 한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코로나를 막 뿌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한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다.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터넷 예배로 계속 가고자 하는 거는 뭐냐? 사람들이 너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지. 교회 왜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전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지키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그 결과보다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과 의미, 그리고 교훈, 이런 것에 모든 관심을 두시는 분이지, 어떤 결과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천하에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은 이유는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가 아니라 저들이 정말 배고파하는 것이 불쌍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인 사건에만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만 주목합니다. 그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우리는 눈을 바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야 됐는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보기보다 성장에 관심을 두고 결과를 바라보기보다 과정과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예를 볼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로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40년간 광야라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홍해를 통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다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손잡고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모세가 크게 외칩니다. 눈을 뜨십시다.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못 하시는 분입니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홍관을 초월해서 가나안에 못 데려다 놓겠습니까? 홍해가 갈랐다는 건 믿어지지만 가나안에 홍관 이동이 됐다는 건 안 믿어질 겁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유대인, 이집트의 애굽인의 남자들은,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안 죽었다는 건 믿어지지만 그들이 눈 감고 떴더니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건 안 믿어질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눈 떴더니 가나안이라는 것은 안 믿어질 겁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2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새벽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광야의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치유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통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나 부자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되어지는 과정, 내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어려움 속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교훈, 이것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집중을 해요. 전 세계 선교국을 가진 한 선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선교에 대한 소명만 있다면 당장 떠나라. 그들의 모토입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사명을 받고 배운 대로 공항에 그냥 갑니다. 여권 하나 들고 갑니다. 비행기 표도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항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서 비행기 표는 사는 데 가서 줄 서라. 비행기 표 가는데 줄 섭니다. 앞사람 가고 앞사람 가고 앞사람 가는데 이제 내 앞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기서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 어디 가십니까? 아프리카 어디 갔다? 저 지금 출장 갔다 오는 길인데요. 그래요?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러시군요. 제가 표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가라. 그럼 훈련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직접 들었어요. 근데 갔더니 줄 서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터 보는 사람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어디 가려고 합니다. 네, 금액은 이겁니다. 아이고 제가 돈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 손님 위해서 비켜주시죠. 하나님 이제 아무도 안 만났네요. 이제 저 지금 줄 서도 표도 구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에 가서 있으라. 화장실에 가셨다가 이제 나가라. 문 열고 나가니까 거기가 아프리카더랍니다. 그럼 믿어지십니까? 전 믿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화장실 문 열고 나니까 거기가 아프리카인 건 왜 안 믿어집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힘들게 비행기 표를 구하고 뭐하게 힘들게 아프리카 선교를 할 거를 꿈꾸고 뭐하러 노력을 합니까? 화장실만 갔다 오면 아프리카고 언어 공부를 뭐하러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프리카 언어가 막 나오게 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에? 꼭 그래야 될 경우에. 왜 그걸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인 상식선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꼭 순간 이동을 시켜서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비행기 표를 구하기도 하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 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를 뭐 시키려고? 기도시키게 하려고. 우리를 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간이동으로 가나안을 이동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한 것은 그들을 정신을 바꿔놓으려고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던 온통 정신 상태가 종으로서 꽉 차 있는 패배의식으로 꽉 차 있는 남이 시켜야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순간 이동시켜 놓는다고 해도 거기는 거기 또 다른 애굽일 뿐이지 거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들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거래요. 화장실에 나왔더니 선교지로 갈 수 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배도 없는 상황이라면 선교사가 그것을 꼭 가야 한다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만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비행기 값도 만들고 준비된 마음으로 선교자를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준비됐다면 이유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돌이켜볼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결과에만 매달립니다. 빨리 이 어려움이 끝나게 해주세요. 코로나19 그렇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대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코로나19 속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주셨겠습니까?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국교회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코로나19로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실까? 무엇을 훈련시키고 계실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 이 과정이 코로나19가 끝나는 결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참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왜 내게 왔는지 그 이유와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인지 그 과정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고3 때 사고로 비장파열이라는 그런 사고를 당하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거의 7시간 수술을 했는데 사람들은 장파열이 일어나면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7시간이 지나서 수술을 했어요.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쉽게 말해 기적이죠. 은혜죠.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죠. 수술 가운데 살아난 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왜 19살밖에 안 된 내가 원치 않는 사고로 장파열이 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을까?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비장파열이 나게 하셨고 위험한 수술을 받게 했다면 그 원인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뭔가를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픈 것보다 더 큰 교훈과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겠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회개한 요나와 같이 다시 한번 소명을 깨닫고 헌신을 고백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일찍이 주님께 소원한 대로 그 사고 이후로 교회를 사임하고 대만으로 선교사를 나가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다치지 않았다면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세상에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잘하던 목회지를 계속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죠. 대만으로 가시지 않았겠죠.
그럼 대만에서의 사역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전주 한화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그 기적보다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이 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바꿔주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그리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더 큰 것들, 이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 병이 낫든,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병이 낫든, 병이 고쳐진 그 결과, 그 기적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와 과정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꼭 기적이 일어나야 돼만 살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반드시 예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함께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 주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걸까?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이제 첫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그 기적의 이유와 원리에 대한 말씀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과정이 소중하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소중히 여기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거저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 없는 날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사건이 다 소중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를 지금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것.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빨리 나의 어려움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빨리 나에게 복 달라고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어져가는 나의 삶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물 위를 걸어야 기적이 아니라 물 위에 놓은 다리를 건너가는 것도 기적이고, 병이 나서야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병에 안 걸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병에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걸렸다고 문제될 게 아니라 낙심할 게 아니라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다면 이 과정이 끝나서 나를 만드신 후에는 반드시 나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고 산다면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건 여전히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어떤 기적의 역사보다는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 하나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